스토리가 있는 바이블.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 이스라엘 민족은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장 앞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며 가장 앞에서 걸어가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줄을 지어 걸어가는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커다란 구름 기둥이 떠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지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쪽으로 모세는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구름 기둥은 아주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빨리 걸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거든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사람들 머리 위로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어두운 밤에는 구름 기둥이 빛을 비춰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걷고 걸어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덧 커다란 산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넓은 길이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갔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둥둥둥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고함치는 소리와 말들이 달리는 소리, 그리고 마차 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멋진 마차에 올라타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사람은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수백 대의 마차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오고 있었지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준 것을 금방 후회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할 노예가 전부 없어졌으니까요. 그 일은 이집트 사람들이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파라오가 군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잡아오너라.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지자 군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래도 파라오의 군대가 훨씬 빨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잡을 것 같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음을 재촉해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앞으로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바다가 나타난 것입니다. 건너갈 다리도 없는 넓은 바다. 옆으로는 높은 산이 있어서 그 산을 넘어갈 수도 없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러댔고 모세에게 화를 냈습니다. 모든 게 당신 탓이야. 당신이 우리를 꼬드겨서 이리로 데리고 왔잖아. 이제 우리 모두 파라오에게 붙잡히게 생겼어. 죽는 일만 남았다고. 모세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사이 날은 어두워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길을 안내해 주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로 옮겨갔습니다. 그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사람들 쪽으로는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것을 환하게 잘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 쪽은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며 걸어가거라. 모세는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쭉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파도가 가만히 멈추더니 양 옆으로 갈라져 높은 벽이 되었습니다. 물로 된 두 벽 사이에는 넓은 길이 만들어졌고, 모세는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생긴 길을 따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세가 건너가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가 생겼고, 모세의 뒤를 따라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생긴 두 개의 물벽 사이를 이스라엘 민족은 밤새도록 건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팡이를 다시 바닷물 위로 내밀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갈라지면서 생겼던 벽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 사이에 있던 길도 없어졌습니다. 물은 그 전처럼 흘러갔습니다. 마차와 군인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온 파라오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뒤를 쫓아가라. 파라오가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걸어서 갈 수 있다면 우리도 건너갈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이집트 군인들은 바다를 건너겠다고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마차 바퀴가 진흙에 푹푹 빠지고 말들은 물을 보고 겁내며 이리저리 날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말들끼리 부딪히기도 했지요. 군인들이 소리쳤습니다. 되돌아가라! 앞으로 더는 갈 수 없다! 군인들은 방향을 바꾸어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다시 내민 후였거든요. 물벽 뒤에 가만히 갇혀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집채보다 높은 물이 군인들과 마차 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통 때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파라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파라오도 물에 잠겨 죽고 말았지요. 군인들도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파도가 파라오와 군인들을 삼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소리를 모아 노래를 부릅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릅시다. 좋아요.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이스라엘 민족도 기뻐서 대답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나인 미리암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춥시다. 탬버린을 흔들며 춤을 춥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리에서 흥겨운 잔치를 벌였습니다.